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에는 욥의 고난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친구들과의 대화가 뒤이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란 세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조언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욥의 마음을 상당히 더 아프게만 만들어 갑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한결같았습니다. 곧 악인의 번영과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며, 결국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혹시나 악인이 잠깐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자랑할 만한 상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되풀이하여 이야기하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보응으로 하나님이 응답해야만 한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은 인간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참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악인이 영원히 번영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정의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따라가죠. 그런데 그 법칙을 거꾸로 적용해 가는 과정 중에 세 친구들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악인은 벌을 받는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거꾸로 적용했으면서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악인일 것이다 라고 단정짓게 되는 실수였죠. 누군가 벌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욥의 고난은 곧 욥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인간사의 지혜를 강조하다 보니 고통당하는 욥의 잘못을 단정하고 도리어 그 제목을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그에게 재촉합니다. 욥은 먼저 그들 앞에서 자신을 방어했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새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아니다라고 그를 더욱더 몰아세우며 네가 알지 못하는 죄, 하지만 분명히 있을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더 재촉합니다. 분명 욥, 너희 잘못이 있을 것이다, 네가 모르는 것이지 있을 것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그들의 말투는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세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하죠. 고통당하고 있던 욥은 3명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은 나중에는 비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슬픔과 아픔을 토로합니다. 극심한 고통, 그리고 자신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 씨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친구들은 더더욱 신랄한 비판과 논리로 욥의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2차례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욥을 설득해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냅니다. 욥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보기보다는 도리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변함없는 상태의 새 친구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닷의 2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답하는 과정 가운데 등장한 표현들입니다. 처음에 욥은 자기의 무죄함을 먼저 주장했지만 점차 자신을 변호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마음을 조금씩 접어가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마음을 다 표출하고 싶었던 마음을 포기해 간 것입니다. 자신은 진짜로 정령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소연하고 또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그렇게 했고, 나도 죄가 있지만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나도 죄가 있지만 이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그렇게 하지 않는 길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지켜듣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욥도 자신의 친구들과 처음 대화할 때는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사실은 억울했지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답변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고난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우리는 생각지 못한 고통의 순간,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클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 같은 하나님께 외치고 싶지요. 왜 저입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으로 씨름하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한 가지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질문이었던 Why me? 왜 저입니까? 가 아니라 Why not? Why not me? 왜 아니냐? 왜 네가 아니어야 하느냐? 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답은 그분만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저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였고, 그 마지막 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답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한 가지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만화 그림의 표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인 바이킹은 자신의 배가 자초되고 다 불에 타버린 상태에서 신을 향해 외치죠. Why me? 왜 저입니까?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에 대해 하늘에서 답이 들려옵니다. Why not? 왜 안 되는데? 라는 하늘의 답이었죠.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의 일화로 유명해져 있는 만화이죠. 그는 1972년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교통사고로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게 됩니다. 또 그때 그 교통사고에서 두 아들도 큰 중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고, 왜 그런 불행이 자신에게 닥쳤는지 이유를 거듭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여, 바이든은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묘사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저 마나야를 소개하고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다르게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Why me가 아니라 Why not? 불행과 고통은 왜 나에게는 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단정 짓는가?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그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다음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데 왜 나는 나에게 오는 고통만큼은 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가? 주장하는가? 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만약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바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인생은 하나도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을 은연중에 주장하고 현재의 흔들림 없는 삶을, 또 평안한 삶을 그 적당히 괜찮은 자기 삶의 결과라고 이어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분명 인과응보론적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Why me를 말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날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 떠나 우리는 자기에게 정직하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당연히 아니어야 하는가? 왜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주인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 없는 자기의 욕심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내 옆에 많은 엑스트라들은 총을 맞아 죽더라도 왜 나는 주인공처럼 내 삶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내 옆에 사람은 절망으로 내몰리는데 왜 나는 안도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왜 나는 당신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가? 왜 그것을 나는 당연하게 그림을 그리며 그것을 목표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은 모두 부당한 생각입니다. 이런 도식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를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삶일 뿐입니다. 뿌리 깊은 자기의 중심성이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기애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의 밤을 통과해 가면서 이 자기 중심의 태도를 조금씩 혼란스러움의 고백 속에서였지만 조금씩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Why me? 라는 질문을 포기하고 왜? 라는 질문을 점점 더 내려놓고 주 앞에 다시금 연약한 자로 섭니다. 그는 Why me? 왜 저입니까를 주장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최종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을, 주장하고 싶은 그 자아를 깨트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의 고백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인과응보론에 맞지 않는 현상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고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창조의 날에, 각자의 나의 창조의 날에 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파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시듯 말씀하실 때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대답해 보아라 라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창조의 때, 나의 생이 시작되었던 그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 자신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고 태어나 존재하기 위해서 한 일이, 더구나 더 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우리는 인과 율에만 갇혀있는,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파괴하는, 깨트려 버리시는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랑한다는 사실, 곧 이유나 근거가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존재, 우리 존재가, 우리 모든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각 사람은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을 얻었고, 감사하게도 그 시작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고통 중에서 나오게 되는 한숨, 그 자리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저입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도리어 그 탄성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표현이 바로 why, 왜 저입니까? 일 것입니다. 인과응보론에 갇힌 세상과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부수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제가 당신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 저를 당신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도리어 그 질문을 바꾸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왜 이유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저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삶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넌 그렇게 살아라, 그 질문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걷자라고 초대하시는 그 표현일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신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고요, 또 경험하고요, 누리고요, 누리면서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신비가일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또 따라가고 또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작동하는 인과응보의 구조는 사실은 가장 불교적인 진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 인과율의 법칙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법, 하나님께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호소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더 잘해서 괜찮아서 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 연약하고 불쌍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만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제 고백은 이거밖에 없지만 들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욥은 자신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점차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 가게 됩니다. 왜 저입니까? 그 질문에서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의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는 고백. 욥기는 그 변화에 대해 들려주는 아름다운 안내서입니다. 아름다운 지혜서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욥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까닭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인생의 걸음에서 왜 저입니까를 묻게 되는 날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유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왜 저입니까의 질문에서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부당합니다 라고 도리어 묻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유일한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